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요새 아주 화려한 그 LED로 그 성탄절 영상들이 이렇게 방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도 일부러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더 신바람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도 더 화려하게 준비해 놓고 또 장식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속에 성탄절 그러면 여러 가지 기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이 난다 그러고, 또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그러고,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캐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캐롤을 좋아하고, 또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파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이것도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다, 또 이 기간에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아주 강하게 저에게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즐겁게 기쁘게 오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통치자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왕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예수님 오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뭐 예수님 오셔서 설마 내 삶 속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오시는 건 괜찮지만 그냥 오셔서 조용히 다녀가세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정말 이제 왕이 우리를 다스릴 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단순히 그분의 오심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결국 이 계절은 우리가 결단 앞에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죠. 과연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400년 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이거니와 또 하나는 마지막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고요. 그이가 와서 외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에게 어쩌면 대림절 첫 번째 설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짧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는 돌아서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회개라는 단어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에 있는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이게 그 회자예요. 근데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행동을 고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게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 나라, 천국.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못해요, 마태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도 하고, 그걸 한자로 쓰면 천국이 되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멀리 있는, 또 내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천국, 이런 생각을 하지만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땅에 외국의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관 안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통치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안에는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바로 여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지은 죄를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통치권을 이양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에 들떠서 흥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광야에 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이왕에 외칠 거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 우리 생각에는 볼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수도원을 갔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가서 이제 캐톨릭 수도원이겠죠. 수도원에 가서 며칠을 이제 묵상하고 오려고 갔는데 비용은 비싸더래요. 근데 그 비싼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숙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게 전부예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신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은 성경책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지난 한 주간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을 보면 굉장히 분주했을는지 모릅니다. 이 일 저 일로 분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시간도 없었고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내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실 때에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을 느끼고 우리는 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니까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였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얼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물론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금세 알아차리지만 우리는 열매가 달린 걸 보고서 비로소 이게 감나무였구나, 이게 밤나무였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열매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그냥 껍데기들만 뒤집어 쓰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것만을 자랑했는데 그거 말고 너의 열매를 보여다오라고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껍데기가 있지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껍데기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껍데기를 저는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내게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래 네가 목사인데 열매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래봬도 30년 된 그런 권사입니다. 나는 50년째 나는 우리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 그 열매 좀 보자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래 그러면 그 사랑을 보자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사랑인지 그 행동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좀 그것 좀 보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이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 빠지고 또 고통 중에 탄식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간지인지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돼요. 알곡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가라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쭉정이도 있어요.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콩 정월 대보름 되면 땅콩들을 막 까먹는데 땅콩은 모양은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껍데기를 깨고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드는 쭉정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껍데기로는 다 알곡처럼 보여.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안에 튼실한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다 말라 비틀어 버리고 그 모양도 없는지, 이제 그거는 결국에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똑같은 일이지만 심판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시험이 두려운 거고 시험이 결과가 발표나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지만 어떤 이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피하고 싶고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알곡은 들여서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던 불 속으로 결국엔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죄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난 후로는 이것이 죄야 라고 그 기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일들이 어쩌면 그냥 낭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감정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 요구되는 것은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번 대림절기를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24시간이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주 한정적입니다. 어떤 이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자기 그릇대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걸 다 한 단어로 바꾼다면 그 단어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들을 나는 어디에 썼는가? 어떤 사람들은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분들 계셔요. 그냥 뭘 먹을까? 맛있는 걸 먹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 물질을 그 먹는 데다 쏟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꾸미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건 김치찌개 먹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예쁘게 보일까? 스마트하게 보일까? 이제 거기다 나를 꾸미는 데다가 그 시간들을 더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건강이 최고지 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또 거기다가 물질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그 속담인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기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기는 콩만 심어놨으면 거기서 결국에 거둘 것은 콩을 거두는 거야. 팥을 심었으면 결국 우리가 거두는 것은 팥이다라는 얘기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거둘 것이 육체의 그런 열매들만 거둘 것이고 우리가 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심었더라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말씀들을 우리 한번 좀 들어봅시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도 10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 교인들도 계시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보내줘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한 100여 분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이 일도 결코 작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지 라고 한 것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라는 이야기지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 지난 설교 시간에 놓쳤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듣는 가운데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샘솟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만큼 세상 생각은 줄어드는 것이고 세상 근심할 시간들은 줄어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끌리는 시간이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씨앗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본 분들은 알지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기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뿌리도 나고 싹이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라는 한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나타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속에는 제가 오해도 그런 얘기하고 싶지만은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죠.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한 알 혼자서 그렇게 붉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추 한 알 안에는 뜨거운 태양볕도 있고 그 안에는 벼락도 있고 그 안에는 바람도 있고 그 안에는 비도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러면서 그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간단한 인생이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형제들에게 받은 것이 있고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에너지가 내 안에 결집돼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거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엄마가 아기가 갑자기 생겼네. 이 아기를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고민한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날은 아기도 숨을 안 쉬어. 뱃속에서 가만히 있어. 눈치를 보는 거야. 바깥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기분 좋은 날은 이제 바깥의 분위기가 좋은 날은 지도 막 발로 차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벌써 바깥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 속에서 내가 지금 환영받는 존재인지 내가 미움을 받는 존재인지 그 아기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기가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래서 재롱을 피우고 아주 예민한 아이로 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왜? 다 사랑해 주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 다 사랑해 주니까.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쁘게 보여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막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3단, 4단 막 눈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빨리 분위기 파악하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날 때부터 믿고 신뢰의 관계는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과 신뢰를 많이 준 거야. 그 에너지가 모여서 사랑의 결집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눈치만 받고 구박만 받고 이런 아이들은 그 눈치라는 그 부분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고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라고 의심부터 하면서, 그러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막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세상 속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준 것들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표는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순례자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심어주자, 기쁨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툭 내 안에만 들어와도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289장 찬송해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관계 속에서 또 나의 그런 물질이나 시간을 쓰는 속에서 나의 습관 속에서 나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이번 계절에 우리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주님을 향하여 응답할 필요가 있고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설레이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를 맞이할 회개와 열매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아니면 죄를 뉘우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작은 열매 하나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